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선은 선교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김선은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제가 나온 고려신학교 나오셨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선교하셨고,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에 오셔서 세천교회에 섬기셨죠. 그러다가 남미 콜롬비아에 가셔서 지금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에서 오스트리아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셨다가 거기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또 이제 지금도 선교사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교사에 사용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두 손 들어서 한번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가하셨는데 그 내용이 9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러면 가르치신다, 천국 복음을 전가하신다,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우리 예루살렘 올라가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의 사역을 우리가 후기 사역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오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시면 36절 37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여기 보시니까 우리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데는 콜롬비아입니다. 여러분 콜롬비아 그러면 잘 모르시죠? 콜롬비아는 남미 중에서도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남미, 중미, 북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북미는 미국, 카나다를 북미라 그러고 멕시코로부터 시작해서 파나마까지를 중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를 위시해서 제일 밑에 브라질, 아르헨티나까지를 남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미 중에서도 제일 북쪽, 중미하고 맞닿은 파나마, 콜롬비아하고 붙어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콜롬비아는 두 개의 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평양, 이 동쪽, 서쪽으로 보면 태평양을 가지고 동쪽으로 보면 카리브해, 대서양을 끼고 있는 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나라는 천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콜롬비아 그러면 우리 지도로 보다시피 인구는 우리 한국과 똑같습니다. 거의 한국 수준입니다. 5,100만 정도 되고 면적은 대한민국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을 합쳐서 10배의 나라고 1인당 GNP는 우리 한국이 지금 3만 불에 3만 5천 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콜롬비아는 1인당 GNP가 7,8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80년대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 나라의 계절은 4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3개월 봄이 되었다가 또 3개월 여름이었다가 3개월 가을이었다가 3개월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한 번 정해진 계절이 바뀌지 아니하고 1년 12도 똑같은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날씨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면 해발 100m 정도에 있는 레티시아, 그 아마존에 제가 처음 사역했던 레티시아가
1년 12달 여름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쪽에 있는 깔타헤나라고 하는 그 도시도 1년 12달 여름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5도와 북이 5도 사이 적도를 지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레티시아 깔타헤나가 여름이고 봄은 메데진인데 여기는 해발 한 1500m 정도. 그래서 1년 12달 이 동네는 꽃만 피는 동네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보고타는 1년 12달 가을입니다. 그래 늦가을에 초겨울 정도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리고 시에라 네바다라고 하는 지역은 해발 4000m 넘어가니까 이런 12달 눈만 쌓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나라의 제일 중심부에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4200m가 올라가는 그 산을 위시해서 해발 100m로 있는 이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을 이렇게 이제 가보면 해발 몇 메다 있냐에 따라서 기후가 정해지는 그런 특이한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깔타헤나 우리 통합측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2박 3일 휴가 다녀왔는데 깔타헤나입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보고타는 이렇게 가을만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 자연적인 거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가 중요하게 여긴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 콜롬비아가 참 제가 마음에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제가 그걸 봤어요. 이 콜롬비아의 사람들은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 우리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혹은 민망히 여기사라고 있습니다. 36절에 그죠? 민망히 여기사. 이 민망히 여긴다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는 이제 이게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민망히 여기다 혹은 불쌍히 여기다 두 가지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민망히 여긴다. 과거 구역에는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5장 6부 중에서 창자를 의미합니다. 창자. 우리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픔을 느낀다 할 때 애간장이 탄다. 창자가 녹는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말을 하지, 그죠?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민망히 여긴다.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 유행가 중에서 단장의 미아리 고기에 보면 그지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에 한마는 미아리 고기 할 때에 이 내간장이 녹는 그러니까 님이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에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내부의 창자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잡았다 참 불쌍하다. 정말로 참 애처롭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다라고 있습니다. 막 격한 동정심인데 여러분 왜 이 콜롬비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지난달에 6.25 전쟁을 기념하는 6.25 전쟁 기념일을 지켰습니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도왔던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아니고 오직 한 나라 브라질만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콜롬비아가 살기가 좋아서 좀 남는 돈을 보내주고 남는 식량을 보내주고 이런 게 아니고 5,000명의 사람들 군인들을 보내줬어요. 프리기트 한 대에 5,000명의 병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콜롬비아는 내전이 있었어요. 내전. 정부군하고 반정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미 반정부군이 정부군과 함께 교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멀고 먼 동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이 콜롬비아에서 파병을 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다. 저도 이제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나라예요. 상황이 좋아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도운 게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도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두고 도왔던 나라. 우리 재작년에 이런 뉴스도 했습니다. 내년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참전한 콜롬비아의 참전 용사들이 당시 전선의 모습을 촬영한 600여 장의 사진을 사상 처음으로 KBS에 공개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콜롬비아에서 사진을 한번 특파원이 보세요. 취재했습니다. 권총을 들고 2명의 중공군을 체포하는 콜롬비아 한 장병. 적 진지를 향해 포사격을 하는 병사들. 흰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성들이 마을을 걸어가는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 전쟁 당시 콜롬비아 포병 하사관으로 참전했던 86살의 디아스 씨가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1년여 참전 기간 동안 전선의 모습과 한반도의 자연을 300여 장의 사진에 담아 일부는 슬라이드 필름으로 보관해 왔습니다. 내년 한국전쟁 70년을 앞두고 KBS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Cada foto que yo tengo me recuerdo ese momento, todas. Sí, sí. No ha habido problema de memoria todavía. 대령으로 참전해 콜롬비아 국방장관까지 역임한 란다 사발 씨와 소대장으로 참전했던 알프레도 씨의 300여 장의 한국전쟁 사진들도 후손들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Todos nos sentimos muy orgullosos de esa participación que tuvieron ellos. Fueron varios centenares de colombianos que fallecieron incluso allá. 콜롬비아 참전 용사는 5,100여 명, 대부분이 휴전선 부근 올드볼디 전투에 참전해 213명이 사망 실종됐고 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콜롬비아 한국대사관은 참전 용사들의 사진과 책 등 한국전쟁 기록물을 발굴하고 기념관을 만들어 전시할 계획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이런 뉴스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참전한 국가가 콜롬비아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콜롬비아 가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어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미 어디 있나 저 동유럽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오늘 이 콜롬비아의 서부 낀티오주의 주도가 아르메니아입니다. 보고타하고 메데진하고 깔리 사이에 삼각형인데 그 가운데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지금 한 32만 명의 인구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주로 유명하냐 하면 커피하고 바나나를 재배하는 농장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사실은 이 동네 원래 이름은 비아올긴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원래 도시 이름이. 그런데 중간에 이 도시 비아올긴을 버리고 아르메니아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미국에도 영국에 있는 이름들을 많이 따와가지고 도시 이름을 썼습니다만은 왜 이 콜롬비아의 특이하게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의 도시 이름을 만들었을까? 이제 알아보니까 중간에 이제 비아올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는 게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터키, 아제르바이잔, 구르지아, 이란 요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터키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이란은 무시무시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르메니아는 AD 301년에 이 아르메니아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이미 이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로 한 나라가 전부 예수 믿는 나라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비운의 역사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터키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이 아르메니아를 침공을 해서 대량 학살을 합니다. 처음에는 약 한 30만 명을 1차 학살을 합니다.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 1차 학살이 1894년부터 1897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30만 명의 기독교인 아르메니아인을 학살합니다. 그때 이 배경으로 하고 나온 영화가 이 더 프로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터키군하고 아제르바이잔의 군대를 피해가지고 프랑스 군대가 구조하러 오는 그 상황을 영화로 만드는 거예요. 1차 학살만 끝난 게 아니라 또 2차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2차 학살은 19세기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때 약 한 15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대량 학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 콜롬비아가 무슨 그런 일을 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야, 우리가 아르메니아를 좀 기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아올긴에서 그럼 우리 동네 이름을 아르메니아라고 이름 바꾸고
그 나라 사람들을 각살한 당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하자. 그래 이름 바꾼 거예요. 이만하면 얼마나 긍휼한 마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도왔지요. 아르메니아 이렇게 원조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렇게 또 기념하는 그런 마을 개명까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남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 목사님, 그거는 뭐 국가적으로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유명한 커피점 이름이 뭡니까? 스타벅스. 우리가 살고 있는 콜롬비아에는 이 스타벅스에 버금가는 아주 유명한 커피점이 후안발데스라고 하는 이 커피점이 있어요. 그 여기 들어가면 좀 안락하게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데, 콜롬비아에서 이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 약 한 1불 정도 되는, 1불 20전 정도 되는 가격으로도 아주 여기 한 5불 정도 되는 그 커피 맛을 그렇게 느끼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 가끔 한 번씩 우리가 참 커피점에 가서 커피도 마십니다. 여러분,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이제 여기는 뭐 맥도날드나 또 덩킨에서 사면 좀 싸지만은 스타벅스 가면 좀 비싸잖아요, 그죠?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커피 한 잔에 최소한 4,000원 줘야 돼요. 막 커피 마시면서 살이 떨려서 못 마시게 너무 비싸니까. 근데 여기 콜롬비아 그래서 싸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데, 자, 하루는 여기 콜롬비아 후안발데스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앞에 요런 사람이 앉아서 커피를 팝니다. 요거는 띵또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 경상도 말로 하면 구루마에다가 보온병을 가지고 그 커피를 넣어가지고 와서 팝니다. 팔면 요거는 한 잔에 한 20센트 정도 가격입니다. 그 1불하고 20센트는 5배나 비싸니까 감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요걸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앉아있으니까 후안발데스 앞에 요 앞에다가 딱 저 사람이 앉아가지고 커피를 파는 거예요. 그래가 참 우리 같으면 감히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남의 가게 앞에 그거 앉아가지고 파니까 야, 너 이렇게 팔아도 되냐? 저렇게 팔아도 되냐? 좀 이렇게 뭐랍니까? 쫓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화하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하는 말이 야, 20센트 커피 마실 사람 저기서 마시고 1불 커피 마실 사람 여기서 마시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거 참, 좀 이게 좀 우리 생각에는 좀 나는 가게세도 내고 인건비도 내고 아주 이렇게 돈을 많이 지출해가면서 좀 비싼 커피 파는데 앞에서 좀 싼 커피 판다 그러면 우리 가만히 놔두겠어요? 내가 주인 같으면, 후안발데스 주인 같으면 쫓아내고 못 팔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공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이 많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7,900불 정도 되는 그 GMP에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분 적도기니라고 나라 아세요? 적도기니에서 사역하는 청년 부부, 젊은 부부를 만나서 선교사하고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목사님 나는 예수전도단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같이 동역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콜롬비아 아가씨, 예수전도단 소속되어 있는 아가씨가 나와 함께 동역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속으로는 야, 콜롬비아 사람 자기가 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7,500불 같은 별로 이렇게 수입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선교사까지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럼 당신 동네는 얼마나 못 사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 뭐 자기는 안 살아봤지만 60년대 어른들 이야기 들으면 50년대 60년대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콜롬비아에서 왔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이 보신 무리들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36절에 보시면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목자 없는 양이라 이 말은 참된 지도자가 없는 국민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가 대통령 지난달이 아니죠. 한 2, 3주 전에
하이티의 아이티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이 나라, 이 남미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대통령 해먹을 동안은 무조건 챙깁니다. 아시다시피 이 페루의 대통령이었던 일본인 3세였던 후지모리 대통령, 부정부패에서 쫓겨났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지도자가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가서 느끼는 게, 야, 이렇게 풍부한 자원, 이렇게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못 살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볼리바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시몬 볼리바르. 남미에서 세 사람의 개혁자를 꼽는데 첫째는 체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청년혁명가. 나중에 죽죠. 젊었을 때 죽습니다. 그 다음 쿠바의 지도자였던 피엘 카스트로, 이 사람도 혁명가입니다. 그 다음 이게 시몬 볼리바르, 이 사람은 어느 나라 할 것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전쟁을 해서 남미를 해방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 부를 때는 반드시 리베르타도 시몬 볼리바르, 리베르타도 이 말은 해방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던지, 볼리비아 나라는, 바로 이 볼리비아 나라는 이 돈 이름을 갖다니 볼리바르라고, 100볼리바르 지폐입니다. 지금은 망한 나라입니다만은,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볼리바르 이름을 씁니다. 베네수엘라 제일 큰 공항은 볼리바르 공항, 에콰도르에는 볼리바르 대학, 콜롬비아는 볼리바르 공원. 아예 나라 이름을 그냥 바꾸자. 우리는 볼리비아, 이 볼리바르에서 나왔습니다. 이만큼 존경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우루과이의 대통령이었던 무히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여러분 감옥 생활하다가 넬슨 만델라처럼 감옥에서 추록을 하고 난 뒤 이 사람이 대통령 당선돼서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도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일을 했습니다. 대통령 궁을 홈리스들 거처로 만들어 줘버리고, 자기는 시골에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부인 집에서 얹혀 살고, 자기의 집에서 제일 비싼 보물 1호는 20년 된 폭스바겐 비틀즈 있잖아요. 조그만 차. 그게 제일 비싼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만큼 검소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추앙을 받았던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이름 있고 좋은 인물들이 그렇게 많느냐? 별로 없어요. 몇 나라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늘 뉴스에 나왔던 이 사람, 그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이 사람은 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4번 대통령하고 암 걸려 죽고 난 뒤에 그 밑에 후계자를 누구를 세웠습니까? 마두로라고 하는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차베스하고 거의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 뉴스에 통계해 보니까 이 사람 나라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 국민들이 평균 11kg가 빠졌어요. 돈 안 들이고 다이어트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마두로 다이어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야기를 하면 그래 자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남미에서는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느냐? 이 베네수엘라는 가난해질 수 없는 나라랍니다. 가난해진 것이 기적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마탄 병물 있잖아, 병물. 그 병에 들어 물 한 잔 500ml짜리가 예를 들어 1불을 하면 기름 요만큼 들어있는데 1센트도 안 한답니다. 그 물값보다도 기름값이 훨씬 싸요. 너무너무 기름이 많이 납니다. 남미에서 최고로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차베스하고 마두로 대통령 하면서 서방에서 들어온 기술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기름 난다 해서 그 기름 그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정제해서 휘발유대로 디젤대로 아스팔트 까는 그거는 다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기술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원유가 많이 생산돼도 이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쿠바도 없고 러시아도 없고 막 퍼주면서 우리 대항해서 미국하고 싸우자라고 그렇게 반미 운동했던 나라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저렇게 못 살게 되죠. 이런 대통령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무리를 보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런 마음같이 하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콜롬비아에 있는 벼룩시장 갔더니 이 베네수엘라 돈 가지고 뭘 만드냐? 돈방석을 만들었어. 돈방석. 그 돈을 가지고 물건 사는 것보다 방석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더 비싸게 치이는 거라. 그렇게 돈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꼬아가지고 방석을, 그래 일명 돈방석에 앉았다. 나 한번 앉아봤어요. 그렇게 만들어가 팝니다. 왜?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완전히 폭삭망했으니까. 한 나라가 지도자 때문에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비참한 실정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 지도자가 없는 나라가 남미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생하며 기진하는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기진하다 이 말은 내팽개친다 이거예요. 엄마가 아이 낳아가지고 젖을 물리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갚아버리는 거예요. 요즘 한국 뉴스 많이 나잖아요. 친모가, 계모가 자식들을 그냥 두들겨 패 죽이고, 그죠? 굴며 죽이고, 가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이런 비참한 그런 상황이라 이거죠. 그 남미의 국민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콜롬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롬비아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대통령이 세금을 올려버렸어요. 그래 국민들이 죽어라 했는데 또 더 죽으라고 그냥 발로 걷어찼다 해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사람들이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5월달부터 데모해가지고 지금 콜롬비아에 몇 명이 죽었냐? 5월 6일 날짜로 시민군이 23명이 죽었다는데 하루 만에 그 뒤에 날짜 보니까 29명이 됐는데 지금은 더 죽었습니다. 이제 통계를 발표도 안 해요. 왜? 군인들이 쏘고 경찰들이 쏘아가 죽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이반 뚜케라는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16세기에 가톨릭이 전달하와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의 기독교 유지를 돌아봤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가를 내가 몸소 체험하고 왔습니다. 남미에 선교사 왔던 가톨릭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 총.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사람이 누가 죽으려고 그래요? 나 예수 믿겠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낮에는 성당 가고 밤에는 자기 토속신앙을 믿습니다. 그래 남미에 가면 지금 그림에 보듯이 마리아 상들 보면 이게 부처인지 마리아인지 하여튼 이상한 거 있어요. 그래서 보면 도대체 가톨릭이라는 나이의 종교가 희한하다 이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낮에는 가톨릭이 밤에는 토속신앙 하다가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이 돼가 이게 희한한 종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기진하며 고생함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설명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 참 사람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비빔밥처럼 짬뽕을 해가지고 온갖 잡탕을 다 넣어가지고 희한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들 잘 양육했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요즘은요, 선교 때문에 이제 많은 고민을 합니다만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많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가려니까 이제 미국을 떠나서 미국 와서 이제 백신 이제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보름 지나서 이제는 제가 이제 항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콜롬비아로 가려고 지금 비행기표를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열흘 후에 갑니다. 그런데 미국에, 한국에서는 친구들이나 선배나 후배나 목사님 왜 가려고 그래요? 왜 가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요즘 줌이 있잖아요. 줌. 예배도 줌으로, 뭐 회의도 줌으로, 모든 게 줌으로 하는데 뭘 끝까지 가서 이거 선교하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이래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 여러분, 지식은 줌으로 해도, 회의는 줌으로 해도 괜찮아요. 예배나 사람을 양육함에 있어서는 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냥 텔레비전 컴퓨터 놓고 앉아가지고 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한들 그게 부딪히는 인격이 부딪힘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교는 대면입니다. 바울이 뭐라 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보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 번 나갈 길을 구해서나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지금도 저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왜 가고 싶어 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한 이유는 양육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신앙의 인격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 가야 되겠다고. 그냥 김 목사 꼭 그거 해야 돼. 한국에서 할 일이 많아. 나 지금 은퇴 5년 남았는데 마음껏 한번 해보고 오고 싶어. 그래서 제가 지금 가려고 합니다. 자, 가서 작년에 제가 이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태권도 사역을 합니다. 50년 전에 배웠던 태권도 지금 써먹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유단자인데 무덕관 단정 버렸어요. 왜? 목사 될 사람이 뭐 격투기 같은 거 하냐 이래가지고 버렸는데 우연찮게 태권도 선교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콜롬비아 태권도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장을 했는데 사무총장이 6단, 저는 2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19년도에 우리 공원에서 이 태권도 전도하는 장면 제가 격파하고 시범 보이고 이랬는데 작년에 한국 나갔던 이유는 2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주도에서 약 한 15개국의 청년들, 태권도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아서 국기 해놨지요. 저 나라 사람들, 청년들이 왔어요. 그 현지인들입니다. 우리도 4명 갔어요. 현지인 4명이 가서 연습을, 훈련을 받는데 이렇게 좀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팀들은 지금 이렇게 도장 앞에서 지금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끝나고 기도하고 얘들을 선발해서 한국에 데려가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전에는 성경 공부, 오후에는 태권도, 저녁에는 부흥회,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암송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보름 동안 훈련받고 가는데 가난한 제3국에 있는 사람들은 여비가 없어 못 옵니다. 100만 원, 120만 원 여비가 없어 못 옵니다. 한국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2주 동안에 훈련받는 훈련비까지 다 지원하고 그 다음 이제 5일 동안 이제 서울 관광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부담을 해서 그 친구들을 다 4박 5일 동안 돌았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딱 작년에 2월 15일 마치고 19일까지 구경하고 19일날 밤에 보내고 난 뒤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저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요것만 이야기도 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은 어쨌든 1년 4개월 동안 한국 머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친구들은 가고 난 뒤에 내가 이제 2달 있다가 콜롬비아를 간다는 것이 결국 1년 4개월 동안 한국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구제사역인데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돕는 일을 지금 콜롬비아에서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커피하고 빵하고 해서 공원에서 나눠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의 사랑의 쌀독이라고 하는 국제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콜롬비아 지부장이 돼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콜롬비아에서 갔던 태권도 하는 친구들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홈리스들에게 밥 나눠줄 때에 함께 동력하면서 콜롬비아 가서 또 이거 한다 이러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아침 식사가 너무 힘들어요. 30년을 외국 살면서 커피하고 빵 먹다가 아침부터 국밥에다가 막 이렇게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제가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워 저렇게 빵을 구워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해 먹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평에 있는 오륜교회 수양관에서 성경이 읽어지네. 이 이제 세미나에 있어서 신약 구약 우리가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하면서 수료증 받고 이제 우리가 이제 콜롬비아 가면 이제 성경 읽어 이제 가지고 교본 가지고 이제 스페인어 판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성경 공부도 시키려고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한국 기독교 초기 기독교 유적지를 들어왔습니다. 뭐 경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까지 선교사만 30명 인솔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이 세한교회에서 제가 이것 가지고 1시간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 이 선교자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 태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목사님 나는요 손영원 목사님 소록교회에서 사역했던 손영원 목사님은 호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저 하만 7원면에 있는 손영원 목사님 생가에 가서 보더니만 손영원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역사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번에 돌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교사, 순교자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한국의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남북한 총인구 1600만 명 정도 되는 그 총인구에 선교사들이 몇 명이 아니라 1600명이 왔습니다. 10,000명당 1명 올라왔어요. 이건 선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대한민국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한국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린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세계에 선교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이 시대 이전에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 강화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고 목사님께서 사모님의 할아버지가 종순일 전도자라고 하는 얘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사모님이 강화도 사람인 건 알았는데 강화도의 홍익교회 요거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강화도 제일 처음 세운 게 교산교회입니다. 이성환이라는 청년이 인천 제물포에서 주막집을 하다가 존저 목사님이 전도받고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날부로 주막집 폐쇄하고 고향 가서 우리 엄마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향 돌아와서 어머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살았던 김상임이라고 하는 서당 훈장이 오랑캐가 도로기면 돌아오면 다리몽둥이 부른다. 그 소리 듣고 이성학이가 달밤에 몰래 어머니 이 덩어리 업고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가지고 포구에 매여 있는 배 위에서 존저 목사님 두루마기 입고 갓쓰고 우리 이성학의 어머니를 선상 위에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돌아오면서 한문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서당 훈장이 유식하시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 책을 보여줬어요. 딱 읽어보니까 이게 진리다 해가지고 김상임이가 조선에 살 길은 기독교다. 이래가지고 서당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세운 교회가 교산교회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홍이동에 있는 박능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새끼 이게 예수 믿어? 내가 그놈 새끼 내가 반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교산에 김상임이를 만나고 죽이려던 사람이 김상임이한테 전도받아가지고 박능일이가 예수를 믿고 홍이동에다가 교회를 세운 게 홍익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홍익교회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표가 뭐냐? 이름자에 우리가 한일자를 넣자. 그래서 믿음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예수님도 한 분이다 라고 하는 한일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박능일 일자지 그죠? 종순일 그래서 일자 바꾼 거예요. 그 다음 권신일 해서 일자 바꾼 거예요.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고 홍익교회는 옛날에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강화도에 있는 곳곳에 가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동교회라는 권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 종순일이라고 할아버지는 뭘 하셨느냐?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1만 탈란트 탕감하는 거 나오죠. 빚진 사람 다 이렇게 이제 빚 없는 걸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종순일 할아버지도 보고 성경 보고 이야 이게 진리인데 나도 그래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돈 빌린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차용증 불에 다 태우고 이제부터는 재산 없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선제들은 예수 믿으면 그날부로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야말로 과거에 했던 거 딱 끊고 180도로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됐대요. 그만큼 우리 선배들은 믿음 생활 똑 부러지겠습니다. 그래서 종순일 할아버지는 있는 재산 다 하고 사모님 아버지 되는 분은 가난해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손자 때 와서 우리 고태권 목사를 만나게 해서 목사님 사모님으로 앉게 하죠. 그런 역사를 제가 이번 여름에 가서 보고 기행문 책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교보문고에 1,800원을 팔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30명이 각자 목사님 나는 저 교산교회 있었고 나는 수천교회 있었고 나는 저 제암리교회 있었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 한 교회에서 써가지고 각 그 지역마다 받았던 은혜 보았던 거 그걸 다 감상문으로 써가지고 책을 하나 엮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그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강경 성결교회 이제 그 앞에 있는 기념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크 전달하는데 몽골에도 한 3,000장, 적도기니는 8만 장, 콜롬비아에 25,000장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다리 역할하고 이제 또 기부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저는 주 파송교회 없이 선교를 했는데 이번 2월 7일 주일날 선교중앙교회라고 하는 제 후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주 파송교회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주 파송교회를 해서 지금 파송식을 지난 2월 달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전국의 은혜가 너무 크다. 1년 동안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콜롬비아 선교센터인데 제가 섬기고 있는 현지인 교회가 산베르나비 교회인데 이 교회가 50-60명의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좀 부자예요. 이 사람이 이 건물을 교회에다가 그냥 냈어요. 목사님 내 이 건물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가 저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2년 동안에 제가 아마존에 있는 동안 이 교회는 그냥 있었어요. 어쩌다가 그 1층에 카페테리아를 누가 줬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조금 알력이 있어가지고 그 장로님은 저하고 같이 동력을 하는데 이분이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교회 저 건물이 그냥 놀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세를 받아서 좀 선교도 하고 교회 보탬이 되려고 해서 여자분에게 카페테리아를 내줬는데 교회에서 선교하라고 준 건물 가지고 왜 장사를 하냐 이래가지고 말썽이 나가지고 장로님이 마음이 상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은 그냥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로님 만나가지고 장로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했습니다. 태초부터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죠? 아벨과 가인이 갈등이 있었고 모든 인류 역사는 갈등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걸 잘 이겨야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목사님 난 교회는 안 떠나요. 그 산베르나베 교회는 안 가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겁니다. 그래서 좋게 헤어졌다고 이야기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월달에 1월달에 나올 때에 저 건물을 내가 쓰기로 하고 장로님 그 다음에 집사님들하고 다 당에 재직해 해가지고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4월달에 돌아가면서 쓰기로 했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못 갔잖아요. 그 교회가 비어있다는 저 건물이 비어있다는 이야기 듣고 콜롬비아 적십자사에서 베네수엘라 경제난민 32명을 지금 입주시켜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편지가 저기 채팅이 온 거예요.
김 목사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냥 그럼 그 정부에 그대로 하는 대로 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때 이제 그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들과 만나서 이 건물을 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쓰는데 이제 3층은 강의실이 2개 있습니다. 강의실이. 이 강의실은 한글, 그 다음 스페인 교육하는 그 어학연수원으로 사용할 것이고 1층이 지금 카페테리아가 되어 있는데 이거 태권도 도장으로 지금 하려고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여기서 예배도 모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태권도도 배울 것이고 어학원도 하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제 잘 가서 잘 이렇게 상의해서 원래 목적대로 선교를 위해 쓰이는 선교 센터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7월 27일 날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큰애가 결혼한 지 6년 됐습니다. 그런데 2번 유산하고 이제 3번째 이제 임신해서 9월 달에 출산하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위에서 기도해 주면 좋겠고 둘째가 재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 며느리가 못 들어왔습니다. 지난해에 돌아왔다가는 코로나 때문에 또 자가격리 15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딱 정식으로 비자 받아서 영주권 받아서 들어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고 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접종을 했지만은 이제 가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셔서 맡은 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예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초창기에 갈릴리 사역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콜롬비아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데 앞장서는 귀한 나라들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